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효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 효행 때문에 부모들이 때로는 매우 행복해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행해 하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똘똘하게 자라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너 커서 뭘 될 거니? 대통령요. 기분이 좋은 어머니. 그래, 네가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시켜줄래? 곰곰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 아이가 짜장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짜장면 니나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자녀들의 이 효행, 효심을 통해서 때로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정말 너무 중요하기에 나라에서도 여러 기념일을 정하고 제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만큼이라도 잘 지킬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날로 지정된 날이 많은 달이 가정의 달이 5월이죠. 이미 지나간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을 우리는 스승의 날이라고 하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월 8일은 바로 어버이 날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어머니 날 했다가 아버지들이 여러 많은 성화가 있어서 어버이 날로 바꾸었죠. 여러분, 어버이가 누구입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어버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에베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궁극적인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이 5월달을 맞이하면 자연히 후회되는 불효막심했던 그런 언행심사가 자꾸 떠오릅니다. 뉘우치게 되죠. 내 부모 잘 섬기지 못하니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날이고 달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그에 져서 대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4종류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낳으신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부모의 은혜로 태어났고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젖을 먹이고 안아서 업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 때 영적인 은혜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는 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명의 젖을 먹여 나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깨닫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을 말틴 루터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아버지가 어버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는 누구일까요? 개신교에서는 목사고 천주교에서는 신부죠. 그 신부에서는 파들, 아버지라고,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파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신부들도 성도들에게 하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손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자식에게 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신부의 그 영적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신교에서의 영적 아버지는 바로 목사들이죠. 목회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아버지니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조심스러운 존재이고 행동 거지가 사실 사르는 판을 걸어가듯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허물이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아버지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틴 루터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아버지에게 잘 할 때에 오늘 우리는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버지 노아를 그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만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덜 추어냈던 함은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 영적인 아버지가 허물이 보일 때 오히려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 믿음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틴 루터가 말하는 아버지는 서성을 말합니다. 뭔가 가르치는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서성을 뭐라고 합니까? 사부라 그러잖아요. 아비부자를 쓰는 거예요. 서성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 지식을 배웁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사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도록 기회가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말틴 루터가 말하는 아버지는 나라의 임금, 왕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두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사들 가운데 참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이 나라의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론을 말틴 루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번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한 표를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연 부모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행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효가 무엇입니까? 효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해서 지구가 시장에 가서 팝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사들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이면 아들이 시장에 간 그 그리움 때문에 언제 돌아오나 하는 그러한 기다림 때문에 동구 밖까지 나갑니다. 이제 해는 뉘엿뉘엿 지게 되면 시장 같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오게 되면 어디쯤 오나 하고 어머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먼 곳에서 오는 그리운 아들을 보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을 어버이 친자로 이렇게 한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 그리고 볼견자를 쓰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그림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부모, 어버이 친자라고 한문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기다리고 앉는 거 아니에요? 동구 밖에서. 그래서 아유, 어머니 뭘 이렇게 나오셔요. 불편하신데 그냥 집에 계시지. 그러면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오르세요. 제가 어머니를 업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장면이 바로 효자입니다. 효자는 아들 자자 위에 노인 노자를 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버이 친자와 그리고 노인 노자 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정말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말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효도를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효의 종교죠. 우리 성도들은 효자 성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자 성도예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효는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라, 높은 가치를 매기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몸에 있어서 오장육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간의 기능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에 그 존귀, 그 영광, 그 공경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가치를 매기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이야기. 뿐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개념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 즉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도의 계명은 아무리 열심히 효를 해도 양이 차지 않는 모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안 하면 되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외아들인 예수님은 어떻게 효를 실천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아하, 예수님도 효를 실천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받드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이루어드리는 십자가 도상에서 보여준 그의 최후의 효행은 어떠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여자여 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여 하면 조금 격화시키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극존칭이 왕후에게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여자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부모님, 어머니에게 그렇게 효심이 가득한 호칭으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어머니니라.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마지막 효를 다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 삶 자체가 효였습니다. 예수님은 효자로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한없는 아픔을 겪고 계실 때 그가 예수 구세주로서도 여전히 어머니를 향하여 극존칭을 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어머니를 마지막 효율을 다 해줄 것을 바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모델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효행을 실천하는 일에 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대로 이미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후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해 주는 자리가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바꿔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효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효의 아픔을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의 엄숙한 자리에서 불효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나는 후회 없이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효만큼은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효의 죄악이 무거운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불의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옮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불효의 죄악과 허물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 용서받고 씻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효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대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은 효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효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효의 비밀을 알고 행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효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섬기는 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이 효.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으로서의 효행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잘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기독교의 효는 그 첫 번째 이유에서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적 효와는. 두 번째에 있어서는 방법에 있어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효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저녁에는 간단하게 우유 한 잔으로 대신하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음식을 준비하지 마시라 전화드렸어요. 이제 5시쯤, 오후 5시쯤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를 주변에 있는 일식당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은 저녁에 회를 먹으면 설사가 나는 분이에요. 대략 난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접한다라고 하는 음식을 차려놓은 곳이 갔습니다. 그래서 요령껏 익은 음식만 먹고 회는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이 집 회 끝내주죠. 너무 맛있습니다. 목사님, 회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배탈이 안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에 그거는 장로님 이야기죠. 저는 저녁에 회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대접을 하든지 효를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효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에 대한 효도요, 부모 중심으로 해야 되죠.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그런 효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가치 있게 무겁게 여기고 효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복음적인 방법의 효행, 효심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효도 방법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적인 효입니다. 신앙적인 효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고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불효자식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부족하다고 존경받지 못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불평해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부모를 죽이거나 자식을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가정이 세워지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기독교의 가정들이 성경적인 가정의 가치관, 부모관, 자녀관, 효도관, 인생관,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연료하셔서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실수가 많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생각해도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다 인내하고 참아주셨잖아요. 이제 연로하신 실수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일어서지 못할 때 일어서게 걷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업어서 많이 키웠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밥을 스스로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음식을 떠드렸습니다. 음식을 떠드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으면 그래 마지막 내가 부모님을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끄리끼지 말고 그냥 내가 어릴 때 어머니 해주신 것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인생 가운데 받는 거예요. 또 어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짤막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좌 우편에 앉혔다 했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 나라 장수의 아내였었잖아요. 고관 대작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바세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관 대작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관 대작들도 전부 다 소홀히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니지만은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옥좌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도 얼마나 그 어머니를 공경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 어머니 효를 다하는 그러한 효행이 지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효는요, 효의 방법은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효한다. 여러분 이런 효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9가지 계명 평생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 계명 9가지 계명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대구에 계시는 고인이 되시는 어머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기회가 있으면 먼 곳까지 가서 어머니 뵙고 용돈 드리고 또 이야기해드리고 또 축복기도 해드리고 이래 돌아왔습니다만은 어머니 떠나보내고 나니까요. 그 영정 앞에 서 있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머니 미안해. 어머니 미안해. 그래서 울컥 하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더 이상 효를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입니다. 복음적인 효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모들이 다 떠나가셨잖아요. 그러나 이 또 설교를 듣는 많은 부모들이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전화드리고,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용돈을 드리고, 옷을 사드리고, 만난 거 사드리는 효행심, 즉 성경적인 효의 가르침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경적인 효를 실천하게 되면 그의 상급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가 있는? 약속 있는 척계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거예요. 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장수하는 거예요. 아멘. 잘된다는 것은 본인도 효도를 행했던 본인도 잘되는 것이지만 그 자녀들도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보너스가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인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도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옳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복음적인 효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건강의 복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